본 말씀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이 땅 통치자들에게 어린 양을 드려라.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산으로 보낼지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이사야 16장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16장 1절에 보면 셀라에서부터라는 지명이 나와요. 근데 이 셀라라는 이 지명은요, 바위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일반 명사입니다. 셀라가 모압의 지방인데 바위라는 뜻을 갖고 있다는 것은 그 지방에 뭐가 많다? 바위가 많다는 것이에요. 바위가 많다는 것은 숨기 좋다는 것입니다. 적들의 눈에 잘 띄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바위 틈에 숨어 있으면 함부로 공격할 수도 없고 자기의 몸을 지킬 수 있는 곳입니다. 모압의 남방에 위치한 에돔 땅의 한 지역이죠. 바위가 많은 곳이에요. 숨을 곳도 많고 남들로부터 위협이 적은 곳, 즉 안전하다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곳에 있으면 안전하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쭉 보면 이제 이사야 15장부터 16장까지 읽어보면 15장부터 한 가지를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모압이란 나라가요,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이에요. 나라 자체가 굉장한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살 길을 누가 예언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사람인 이사야가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살 길이 뭐냐? 그 셀라를 떠나는 거예요. 셀라에서부터 떠나서 어디로 가야 된다? 시온산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너희들이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모압이 듣습니다. 너희 나라가 지금 위험해. 그러니까 유다로 가야 돼. 조공도 바쳐야 되고 그 시온산에 이르러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딱 듣습니다. 자, 이것만 딱 들으면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이런 의문이 딱 들어서, 첫 번째,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것이야? 그리고 위기가 있는 거 알겠어. 그런데 위기가 있으면 바위가 많은 이 셀라가 훨씬 낫지. 왜 시온산으로 가라는 거야? 그런데 그 사이에 정말 더 힘든 한 가지 단어가 있어요. 셀라에서부터 어디를 지나라고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까? 광야를 지나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더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바위에 있는 지점에서 시온산으로 가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사이에 광야를 지나야 되는데 광야라는 것은요, 별로 뭐가 없는 거예요. 지형물이 별로 없습니다. 바위도 없고요. 즉 자기가 안전하다라고 하는 곳에서 나와서 자기를 지켜주는 모든 것이 해체되는 곳이 광야예요. 시온산으로 가기 전에 이 모압은 한 가지 위험 요소에 노출됩니다. 그것은 광야라는 과정이에요. 광야에는 바위가 없습니다. 완전한 무장해제를 의미해요. 그래서 이 모압이 이 이사야의 예언을 들을 때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야, 그래 우리가 피할 길이 시온산 가는 것은 인정하는데 왜 광야를 지나가지고 거기까지 꼭 들어가야 되는가? 이 광야로 지나가는 것 이 자체, 시온산으로 가기 전에 이미 이 광야를 지나는 것 이 자체가 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안정감을 잃어버린 행동이에요. 모압에게 있어서는 이 보금자리를 빼앗기는 것과도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미 모압은요, 그런 의문이 들기 전에 자기 자신을 봐야 돼요. 여러분, 지금 모압이 바위에 있지 않습니까? 바위에 있는 지역이 있어요. 근데 그들이 나라가 위기라고요.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스스로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곳에 거하고 있지만 정말 위험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곳에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은 다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모든 사람이요, 안전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안전한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살아보면서 내가 위험할 수 있는 선택을 별로 안 하실걸요? 여러분이 있는 곳은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안전한 지역일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읽다 보면 한 가지 생각되어지는 것이에요. 새롭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모압이 한번 돼본 거죠. 내가 정말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곳에 내가 있지만 한번 따라해볼까요? 과연 안전할까? 이런 생각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내가 선택한 이 길이, 내가 선택한 이 삶이, 내가 선택한 이 모든 길이 내가 정말 있기로 결정한 이곳이 안전한 곳일까? 왜냐하면
이 모압도 바위가 많기 때문에 그 지역에 거하기를 선택했을 거 아닙니까? 저도 그럴 거예요. 저도 안전하다 생각하는 곳에 저희 가정을 꾸리고, 안전하다 생각하는 곳으로 사역을 떠나고, 안전하다 생각하는 곳에 제가 있습니다.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그런데 아무리 잘 구축해도 위험이 올 수 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은요, 더 깊이 나아갑니다. 우리에 대해서, 우리 마음을 딱 뚫고 들어오죠. 16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압의 딸들은 아르논 나루에서 떠다니는 새 같고 보금자리에서 흩어진 새 새끼 같을 것이라.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지명이 나오죠. 아르논 나루. 이 아르논 나루는요, 아라비아 북부에서 발원하는 작은 물줄기와 연결된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북부 발원하는 그 물줄기로부터 32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이 지역은 어디냐면 사해에 들어가는 길목에 딱 있어요. 모압과 에돔의 국경을 형성하는 그곳에 있는데, 이곳은 그때 당시에 또 지금도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면 이런 곳입니다. 모압의 피난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위험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그 순간에 그들이 모여들 수 있는 곳, 피할 수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온산이 아닌 자기 스스로 여기 가면 괜찮을 거야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 아르논 나루예요. 즉 이곳이라는 것은 거기 가면 안전하겠지,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몰려드는 곳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곳을 향해서 성경에서 이렇게 해요. 아르논 나루에서 어떻게 하는? 떠다니는 새와 같고 보금자리에서 흩어진 그 새의 새끼와 같다. 그러니까 갈피를 못 잡는 거죠. 굉장히 위험한 상태. 여러분, 보금자리에서 떨어진 새의 새끼, 이건 완전 먹잇감입니다. 이것은 자연의 이치에서 그래요. 그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누가 와도 쪼아 먹거나 죽여도 괜찮은 상태라는 거예요. 거기 간다는 것 자체는. 그럼 여기서 우리 1, 2절만 놓고 보더라도 이 세상이 정말 자기가 안전하다 생각하는 길로 가고 있지만 안전하지 못할 수 있구나. 여러분, 우리는 한 가지를 꼭 이 본문을 통해서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안전을 추구하지만 불안전합니다. 저도 많이 생각해요. 세월을 살면 살수록 안전에 대한 추구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나의 안전에 대한 추구와 노력은 늘 온전치 못하다는 것이 이 성경을 보면서 얻어지는 지혜입니다. 저는 이 말에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요, 정말 불완전한 요소가 너무 많아요. 아무리 안전을 추구하려고 해도 세상에 죄가 너무 많아. 그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죄성으로 말미암은 이 사회 안에서 나오는 그 악은 멀리 가지 않고 신문을 보더라도, 네이버를 보더라도, 다른 여러 가지 그 인터넷 기사를 보더라도 우리는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세상의 자연이 많이 움직이면서 얼마나 또 여러 가지 상황 환경 가운데 어려움을 줍니까? 제가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전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터키의 지진 때문입니다. 예, 터키 제가 이제 DTS 받을 때 제 간사님, 그러니까 제가 중국 전도여행과 그다음에 전도여행 팀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남자 리더였는데 그때의 저희 전도여행 팀 총책임하는 선교사님이 지금 터키에 계셔요. 17년 동안 거기서 터키 선교사님으로 계시는데 그 아내도 저희 DTS 간사님이셨어요. 근데 일단 터키 이제 지진의 글들을 제가 이제 관심이 있어서 계속 보는데 그 댓글에 이런 질문이 이런 질문들이 꽤 많더라고요. 신이 있냐? 라는 질문이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면서 여러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그런데 우선은 정말 고통스러운 곳이고 그 고통, 그러니까 신이 있다면 이런 고통이 있을 수 있을까? 참 고통스러운 그 순간이기 때문에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질문은요, 지금만 하는 게 아니었어요. 성경을 보면요, 성경 많은 이야기들 속에서 이 질문을 깊이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했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읽어보면 수많은 고통의 순간이 성경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가깝게 창세기부터 쭉 보면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창세기를 쭉 읽으면서 제가 여러 번 인용을 했지만
가장 고통의 순간이 깊게 느껴졌던 그 성경의 장 창세기 중에서 고르라면 전 창세기 16장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6장의 그 내용은 제가 이제 가정을 30대 세우면서 거기서 느꼈던 어려움과 많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저의 어떤 이 깊이 와닿아 있어요. 제 모든 그 인생의 삶 가운데. 그 창세기 16장에 보면 15장과 17장에 아주 아름다운 그 정말 멋진 그 15장과 17장 사이에 16장이 껴 있는데 16장은 읽어보면 굉장히 고통스러운 순간들이에요. 하갈을 통하여서 이스마엘이 탄생하고 그 가정 가운데 큰 고통이 옵니다. 제가 16장 전체, 그러니까 창세기 16장을 읽으면서 이 16장을 나와서 제가 묵상을 하는 가운데 계속 질문했던 것이 있어요. 그것은 모든 고통의 순간, 이 고통의 순간 하나님 어디 계시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실 없어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없어. 15장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만나고 오고 17장도 하나님이 나타나는데 16장은 인간의 그냥 고통의 순간이 있어. 근데 그 고통의 순간의 원인들은 다 많죠. 아브라함의 연약함과 그 사례의 마음의 상함과 거기서 하갈의 그 어떤 그 모든 신분 관계 가운데 종으로서의 그 많은 것들, 그리고 거기서 태어난 이스마엘이 정말로 그 핍박받으면서 사는 그 인간의 모든 고통이 다 녹아져 있는 것이 창세기 16장이에요. 하나님 어디 계시는가? 제가 하세반 선교사님 그 옛날 경배와 찬양 90년대 우리나라에 굉장히 이제 부흥 운동을 일으켰던 두란노 경배와 찬양이 있습니다. 거기 이제 하세반 선교사님께서 지으신 곡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송가를 이제 지으셨던 배경을 이제 여러 가지 훈련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어느 날 한 영상을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영상이 어떤 영상이었냐면 그 나치에 의해서 그 유대인들이 학살당한 영상이었어요. 그런데 그 영상 중에서 정말 가슴을 아프게 한 영상인데 그게 뭐냐면 아이가 죽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죽는 것에 대해서는 좀 뭔가 그것도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아이가 죽는 건 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는 그 유대인들, 뭐 유대교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그 백성을 향하여서 그 학살당하는 과정 가운데서 그러니까 죽기 직전에 어떤 그 상황 가운데서 그 영상을 보면서 누가 이렇게 질문하는 거야. 하나님 어디 계시는 거야? 그런데 그때 한 분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저기 계신다. 그 고통 속에 함께 계신다. 그러면서 그분이 지었던 찬양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그 다음 가사가 뭐냐면 고통 가운데 계신 주네요. 이 창세기 16장에 보면 저도 하나님 어디 계시는가? 근데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면 하갈을 만나셔요. 그 이제 뭐 사례가 나쁘다, 아브라함 이 개념이 아닙니다. 정말 핍박받아가지고 정말 그 가정으로부터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도망을 가요. 사례도 사실은 마음이 많이 상했겠죠. 왜냐하면은 자기 자녀가 아니고 자기 남편이 자기 종과 이제 아이를 낳고 그 과정 가운데 그 마음의 상처가 너무 깊었는데 그 과정 가운데 힘들었겠죠. 근데 하갈의 근데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보면 누구에게 너가 옳다, 이게 아니라 가장 어려워하고 있는 사람과 함께 계신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한 가지가 분명해지기 시작했어요.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아는 백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살아계시는지 이 땅에 드러나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위로를 받는 자, 이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거죠. 그걸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 하나님을 아는 자, 그래서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 그 인생에 고통이 있든 고통이 없든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초월하는 거죠. 초월해서 정말 하나님이 만나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 영광스러운 삶.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삶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상황이 어떻다 할지라도 과연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정말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 게 맞을까? 신방을 가면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이 가정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나지? 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순간이 있습니다. 내가 내 삶을 놓고 보더라도 그런 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그곳에 드러날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 선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건 참 영광스러운 삶이에요. 전 여러분의 삶이 이 영광스러운 삶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아까 터키의 선교사님 이야기했습니다. 그분이 터키에 17년 있었어요. 최근에 제가 통화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터키 한번 방문해 보고 싶어서. 선교 열매가 굉장히 많았던 삶이었습니다. 제가 저랑 정말 이제 물론 이제 한동안 한참 동안 보지 못했지만 거기서 유일하게 터키가 사실 교회에서 예배드린다는 게 꿈도 못 꾸는 곳입니다. 근데 거기서 종교 비자를 받으셨어요. 한국인으로서. 그러니까 최초죠.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 부부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 대사관, 프랑스인가 영국인가 헷갈리는데 그 대사관 건물을 이제 얻게 돼서 3층짜리 건물에다가 교회를 이제 거기서 이제 예배도 드리고 교회를 하셨어요. 저는 사실 죄송한 얘기인데 튀르키예하고 터키하고 연결이 안 됐었어요. 왜냐하면 그 터키란 나라가 지명이 그렇게 바뀌었다는 것을 제가 잘 이제 인식을 못 하고 있었는데 순간 그게 터키라는 생각을 딱 들면서 선교사님 이야기에 대해서 카톡으로 연락을 저희 아내를 통해서 했더니 아이나들랄까 그 건물이 그 교회가 다 무너진 거예요. 완전히 1층까지 다 1층만 남겨놓긴 했지만 다 무너진 거예요. 그리고 그 선교사님 그 사택도 굉장히 오래된 건물인데 그게 참 다행히 괜찮아가지고 가정은 안전한데 정말 난리도 아닙니다. 저에게 이제 매일 이렇게 주시는데 제가 이제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있었습니다. 어제도 그 CTS 인터뷰를 그러니까 박조디 선교사님이 그 아내분이 되시는데 그분이 한 것을 저희 아내가 보내준 링크를 통해서 좀 들으면서 기도를 하는데 한 가지 마음이 들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통해서 터키에 하나님을 드러내실 때가 됐다. 이 마음이 제가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나라 지진 때문에 사람들은 신이 있는가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요, 이 지진이 온 순간 한 가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기회가 왔다.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가에 대한 답을 할 기회가 온 것이다. 하나님, 그 장성 교수님과 박성 교수님의 가정을 통해서 그곳에 하나님이 계심을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을 통하여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이 본문 말씀이 오늘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극심한 파멸을 겪는 이 모압은요 사실 이 이스라엘 민족과 거의 적대 관계입니다. 아주 그냥 엄청나게 많은 어려움. 모압과 암몬의 시작 자체가 어렵잖아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딸과 동침해서 나온 그 족속이 모압과 암몬이에요. 굉장히 좀 어려운 민족이죠. 그리고 이 민족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성경 안에서 아무튼 이스라엘의 모든 관계 속에서 그렇게 좋지 못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압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이사야를 통해서 한 가지, 저는 이사야 16장이 저에게는 굉장히 이상한 정이었어요. 왜 하필이면 하나님이 저주받아 마땅한 이 민족, 신명기에서 정말 저주받을 민족, 이 민족을 왜 살 길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가? 그 이유는요, 여기 보면 16장 1절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너희는 이 땅 통치자에서 어린 양들을 들이대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어디로 가라? 시온산으로 오라. 한번 따라해서 세상에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 백성의 삶이다. 여러분의 삶이에요. 이 한 가지 사실을 이사야를 통해서 알려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을 바라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땅 안에 왜 이 순간에 이 시국에 앞으로 오는 미래에 왜 교회가 필요하는가? 여러분, 이 세상이 어찌 됐든 간에 이 세상의 유일한 희망으로 남겨두신 하나님의 최후의 보루는 교회예요.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의 삶 자체가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유일한 희망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사야가 왜 이걸 통탄하면서 이 이사야가 이 예언을 하는가? 하나님의 백성이 이것을 까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어려워. 이 사회가 어려워. 교회가 어려워. 거기에 우리를 보내주셨어. 보내주심은 우리를 회복시키심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나를 통하여서 이 가정과 이 사회와 교회가 이 나라가 온전히 회복될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고 있는 이 사실, 이 믿음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의 삶 가운데 희석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금 오늘 이 저녁에 정말 기도하고 싶은 것, 여기 함께 모이신 분들, 하나님께서 지금도 구원의 길을 예비하신 하나님이심이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지금도 진행 중이에요. 누굴 통해서? 나를 통하여서. 반드시 나를 통하여서.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 모압에 대한 예언을 할 때 이것을 유다 민족도 같이 듣고 모압도 같이 듣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모압이 살 길이 있다. 그것은 유다로 가는 것이고, 또한 유다도 이걸 들으면서 분명히 깨달아라.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너희가 이 세상의 희망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세상이 잘 되는 것 같지만 분명히 그 세상은 곤고한 날에 이를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 하나님 모르는 분들도요, 반드시 곤고한 날에 될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관계, 정서, 정체성, 유연약해지고 재정적인 문제, 하나님 믿지 않는 상태 가운데서 돈이 있고 모든 재정이 있어서 떵떵거리며 살 것 같은 그분들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을 찾게 될 것입니다. 저는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가족에 예수 믿지 않는 가정이 있으면 여러분들을 찾아올 것에 대해서 기도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직도 기도하고 있는 것이 동생이 저를 찾아올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얘기하면 잔소리가 되는데 찾아오면 아니거든요.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단순히 기도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모압이 시온산으로 올 겁니다. 그럼 유다 민족은, 하나의 백성은 뭐 하고 있어야 돼요? 준비를 한 가지 하고 있어야 돼요. 준비. 여러분, 여러분들도 지금 여러분을 통해서 회복시키실 주변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 그 계획 안에 회복시킬 사람들이 저는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가족일 수도 있고요, 사역의 대상일 수도 있고 세론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잘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럼 우리 마음이 상해갑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한 가지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되 우리도 같이 준비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흔적이에요. 전 여러분들이 이 때에 정말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한 가지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면 도움을 주되, 만약 예를 들어서 도움을 줄 수 없는 상태라면 한 가지를 분명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같이 꼭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이 주변에 공고한 사람들이 여러분을 찾을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때를 위해서 오늘 준비하셔야 될 것,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삶의 흔적을 가지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은혜의 경험, 믿음의 삶. 제가 예전에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이 과정을 겪어가려면 한 가지 믿음이 분명히 회복되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거에 대한 지혜를 어디서 얻었냐면 제가 코로나 시기에 한 가지 유튜브를 보게 됐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무동력 요트로 세계 일주를 한 김승진 성장의 이야기였어요. 몇 년 전에 굉장히 그 영상이 유명해서 제가 그 영상을 찾아봤어요. 정말 무동력으로 전 세계를 한 요트로 혼자 했어요. 근데 그 모든 영상 중에 제 마음속에 굉장히 한 가지 남아있었던 게 있었어요. 왜냐면 코로나 기간이었기 때문에 그 말이 너무 하게 됐는데 지금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동력이기 때문에 반드시 요트는 바람이 불어야지만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인터뷰한 사람이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요. 바람이 불지 않을 때는 뭐 하세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 바람이 불지 않을 때는 뭘 할까요? 그분의 대답이 너무 저에게는 큰 어떤 진리와도 같이 느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바람 불 때를 준비해야죠. 저는 그때 그 말을 듣는 순간
내가 뭘 해야 될지를 확실히 알게 됐어요. 바람은 반드시 앞으로 불 거기 때문에 바람 불지 않을 때는 바람 불 때를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듣는 순간 지금 코로나 시국 가운데 지나왔잖아요. 그때였는데 한 가지 생각을 하게 있어요. 이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니까 바람이 안 부는 것 같은 거야. 그러면 바람 불 때를 준비한다는 게 뭐지? 뭘까요? 그것은 내 안에 믿음이 사그라들지 않는 거였어요. 그때 이 말씀 묵상했거든요. 자, 어떤 믿음이에요? 자, 16장 3절부터 5절까지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방도를 베풀며 공의로 판결하며 대낮에 밤같이 그늘을 지으며 쫓겨난 자들을 숨기며 도망한 자들을 발각되게 하지 말며 나의 쫓겨난 자들이 너와 함께 있게 하되 너 모압은 멸절하는 자 앞에서 그들에게 피할 곳이 되라. 대저 토색하는 자가 망하였고 멸절하는 자가 그쳤고 압제하는 자가 이 땅에서 멸절하였으며. 자, 5절 시작.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신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위하여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여러분, 이 말을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하나의 백성이 뭘 회복하고 있어야 되냐면, 여러분, 모압 사람들이 유다로 오게 될 것이에요. 그 오게 될 때 뭘 준비하고 있냐, 이게 이렇게 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들이 와가지고 유다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저에게 가르쳐 주세요. 우리는 모압에서 나온 피난민들입니다. 우리를 숨겨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눈에 발각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유다에게 피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이렇게 이럴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때 상상을 해봐. 제가 만약 이렇게 대답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저는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모압이 와서 내게 피할 그런 존재가 제가 아니에요. 저는 그럴 수 있는 위인이 아니에요. 잘못 찾아왔어요.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날 문제예요. 저는 거기서 내 한 가지 분명한 믿음이 서 있어야 되겠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왕이 있고 내가 왕국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실히 갖고 있어야 되겠다. 친송받을 만한 마땅한 정체성을 갖고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 이스라엘이 자꾸 잃어가는 게 뭐냐면 이 이스라엘 나라는 다윗의 왕국이라는 거예요. 결코 하나님께서 망하지 않게 만들어진 하나님이 통치하신 나라라는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전 여러분이 어디 있든 간에 확실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여러분 굳건히 서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절대 흐트러지면 안 돼요. 근데 그거에 대한 근거가 뭐냐면 나의 왕은, 우리 이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다?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때에 무풍시대에 바람이 불지할 때 바람 불 때를 기다려라는 것은 단순하거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의 왕이 되어주시고 내가 이 순간에도 계속 하나님의 왕 되심을 날마다 선포해야 되는 것이구나. 여러분, 이것을 선포하기 시작하면요, 우리의 존재 방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가 생각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우리 상황을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더욱 말씀 보게 되고 더욱 기도하게 되고 여러분, 육을 다스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그때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그 시간을 보내야 될지 내 존재 방식이 너무너무 명확해졌기 때문에 다른 것에 결코 흔들리지 않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다가올 때 도리어 거기서 여러분 굳건히 서서 그들을 향하여서 할 말을 준비할 수 있는, 그렇게 든든하게 서가는 하나의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여기서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여러 가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삶을 향하여서 이걸 계속 외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그리고 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그것을 묻기 위해서 올 것이다. 나는 이 땅 안에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낼 그런 존재이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입술에서 고백되어지는 그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상황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의 왕 되심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날마다 주 앞에 나아갑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전쟁과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서 이것은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심을 선포한다는 것은요, 지금 이 순간에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게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제가 분명히 해본 사실은 여러분의 상황이 어떻든 간에 그곳에서 하나님이 왕이심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주변에 있는 가운데 왜 하나님이 왕 되시기를 선포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시니까, 그곳을 다스리시기 시작하니까, 그러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묻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그곳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지금 여러분에게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그냥 인내해야 될지, 내게 힘이 공급되어야 되는 것일지, 아니면 내가 또 오늘도 한 발자국 더 나아가야 되는 것일지, 그러면서 우리 삶이 더욱더 준비되어져 가는 것이, 더욱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그러면서 든든히 서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그것을 주 앞에 올려드리면서 같이 찬송하고 주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찬송하실 때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오니 주께서 내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모든 상황 속에서 다른 건 다 잊으시고 이것 한 가지 생각하시면서 주 앞에 나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삶은 망할 것이 아니고, 나의 삶은 이렇게 무너질 것이 아니고, 오히려 나의 삶을 통하여서 나를 욕하는 모든 주변 사람들이 내게 그 길을 묻게 될 것이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자, 우리의 모든 성을 주 앞에 다시 올려드리면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자, 우리 다시 한번 모든 상황 속에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왕이십니다.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자, 우리 이번에 찬송할 때에는 우리 일주일 동안 있었던 모든 상황 속에서 내 마음이 무너져 내려갔을 때에, 또 너가 가장 어려웠을 때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그 순간 속에서도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며 나아가오니 그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심정으로 우리 다시 한번 왕이신 나의 하나님 주 앞에 찬송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우리 지금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왕되심을 선포할 수 없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할 수 없는 그 모든 감정 속에서, 하나님 나의 모든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주님의 왕되심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한 가지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은 그들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답이 되는 하나님 나라에 정말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과정 가운데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왕이심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마다 그 인생의 문제를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그 사랑 가운데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이 증명되어지는 그런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그것을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